오늘 우리가 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너희가 내가 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리이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의 말을 상수하리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앞서 읽은 마태복음 21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본문으로 요한이 너희에게 왔거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32절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요한이 그들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백성의 장로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니 결국에는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끝내 믿지 않았으니 끝내 심판받는 것입니까? 끝내 믿지 않았으니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니 그들은 이제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첫째 아들에게 주인이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라고 했더니 첫째 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는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에게 동일하게 예 너 오늘 포도원에 좀 가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둘째가 뉘우치고 다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싫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들이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에서 둘째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1절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적하기 위하여 도전하기 위하여 나온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만을 기다리면서 약 400년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던 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첫째 아들처럼 주님 저희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라고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주님 말씀만 하시면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예수님의 포도원 주인과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 오로지 나의 이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싫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살아가던 자들이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보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다 들려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요한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끝장이다. 너희가 요한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결국에는 심판이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라는 표현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처럼 준행할 것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뉘우친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본문을 해석해 놓은 책들, 해설서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요한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으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그러한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저 이용세 목사는 이 본문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요한이 너희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문자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 그렇게 되었으니 너희보다는 세리들과 창녀들이 더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 그들이 더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여전히 너희에게도 그 문이 닫히지 않았다. 너희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남았다. 조금 늦게 들어가는 것일 뿐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용세 목사는 지금 이 본문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에서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는 이 표현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표현이라고 해석하는데, 왜 이용세 목사는 무슨 권위로 지금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체 이용세 목사는 누구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아서 이 본문을 많은 성서학자들과는 다르게 해석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이유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의 권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구나. 정말 끝까지 믿지 아니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세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끝내 믿지 않자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사람들이 믿지 않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너희가 끝내 믿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너희보다는 먼저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이렇게 배를 타고 놀다가, 요트를 타고 놀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요트가 난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이지 않는 바다까지 나아가게 되었는데 난파가 되어서 스티로폼 하나 붙들고 그 바닷가에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바다 가운데 표류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쪽에서 고기잡이 배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기잡이 배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 옆으로 와서 아니 당신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해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믿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기잡이 배가 지나가고 이 사람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꼭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고기잡이 배의 신고를 통해서 구조선이 그 사람을 구하러 왔습니다. 구조선이 구하러 와서 당신 이제 가자고, 우리가 구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니라고, 괜찮다고, 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뉘우치지 않고 그들을 믿지 않고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대로 보냈습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 구조 헬기가 출동했고 이걸 꼭 잡아야 한다고 구조선을 내리고 그를 붙들고 올리려고 했지만 그는 그것을 극구 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구조 헬기도 결국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결국 어떠한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는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얘야, 내가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고기잡이 배를 보내고 구조선을 보내고 구조 헬기를 보냈다. 그런데도 너는 그것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예화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 예화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섭리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 그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닷가에 빠져서 기도할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건지시는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구조선을 보내시고 구조 헬기를 보내시는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들의 도움을 사양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기도원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일단은 병원들을 찾아가 보고 약을 받아 먹어보고 수술을 받아보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약도 필요 없습니다. 수술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병을 키우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길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화에서 유익한 점을 깨닫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예화가 우리에게 그러한 의미에서는 참 유의미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할 때 우리로 하여금 모든 예화가 그렇듯이 완벽한 예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고기잡이 배를 사양하고 우리가 그 구조선을 사양하고 우리가 그 구조 헬기를 사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끝내 뉘우쳐 믿지 않는구나. 너는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나로서도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손쓸 방도가 없다. 너는 이제 그 죽음의 바다에서 죽는 길밖에는 없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구조 헬기를 보내시는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끝내 믿지 않았습니다. 끝내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듣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야, 너희는 내가 요한을 너희에게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끝내 믿지 않는구나. 끝내 뉘우치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는 구제불능이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아, 너희는 정말 뉘우치지 않는구나. 이제 너희는 고집불통이다. 안 되겠다. 나로서도 손쓸 방도가 없다. 라고 하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입니까? 요한이 너희에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청년은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끝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리와 청년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 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너희가 바로 그 첫째 아들이다. 그래서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결국에는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 끝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들이 너희보다 조금 먼저 들어갔을 뿐이다. 너희에게도 여전히 하늘나라의 문이 열려있다 라는 말씀으로써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님들께서 간증하실 만한 분을 찾다가 교회 학교 선생님께 간증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정말 너무나 부담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의 간청으로 그 간증을 담당하기로 하고 예배 자리에서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그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그런데 그러한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로운 간증을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간증을 마치고 잠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실에 들어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오늘 간증에 관한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그 선생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오늘 간증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님 불신자 가정에서 자라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성도님, 그런데 성도님 가족들을 불신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님 불신자라고 표현하면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우리 아닐 그런 매우 확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아닐 미라는 표현으로서 미신자라고 그렇게 부릅시다.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불신자가 아니라 미신자입니다. 이제 성도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계시니 그들은 불신자가 아니라 확정된 불신자가 아니라 아직 아닐 뿐인 미신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기분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서 간증을 했는데 내가 간증해서 한 그 단어 하나 가지고 불신자니 미신자니 하는 것이 영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간증하라고 해서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럼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미신자라는 말이 그 선생님의 마음에 씨앗이 뿌려지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찾아오셨고 내가 우리 가족 중에 있는데 내가 왜 우리 가족들을 불신자라고 생각했을까?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들, 확정된 사람들로 생각했을까? 그래, 우리 가족들이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이구나. 결국에는 미래에 하나님을 믿을 사람들인데 아직 믿지 않을 뿐이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그 가족들이 모두 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간증을 다시 교회 앞에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신자들을 만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끝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집불통의 사람들, 구제불능의 사람들, 최후의 수단까지 동원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부릅니까? 불신자라고 부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의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가 끝내 믿지 않았구나. 너희는 이제 구제불능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너희가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것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구조선의 도움도 받고 구조 헬기의 도움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약도 받아먹고 치료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내 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정말 안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보내셨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는 최후의 수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끝내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언제나 그 다음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왔거늘 우리가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을 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그 다음 방법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